오늘 세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좀 주제로 잡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 기도라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조이 도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은 거의 뭐 한 번씩 지나갔을 사람입니다. 예,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기도 생활이나 기도의 패러다임에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줬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제 생각에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게 조이 도우슨의 되게 큰 장점이 되어질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붐을 일으켰던 좋은 장점인 동시에 조이 도우슨의 기도의 그 특징이 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적 기도라는 걸 그분이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대적 기도 아시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라는 이 대적 기도라는 표현 자체도 그분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적 기도라는 어떤 문화나 생각들이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 속에 좀 많이 들어왔죠. 두 번째가 대적 기도 다음으로 한 것이 내려놓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오늘날 쓰는 내려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그 임재와 감동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의 기도의 패러다임 때문에 생겨진 결과, 즉 대적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래서 뭐예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마귀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곳에는 마귀가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 모든 생각을 다 버릴 테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놓쳤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하죠. 그래서 과연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모두에게 같은 목소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패러다임의 기도들이 많습니다. 이 대적 기도의 제일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영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이곳에 있는 귀신이 떠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그 귀신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오해예요. 영적인 존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 집이 거룩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귀신은 그런 식으로 제한받지 않아요. 사람은 그게 아주 쉽게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두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는 것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어, 어, 그 안에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기도 아니면 내가 사모했던 방향으로의 응답을 그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령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즉 성령 무브먼트로 발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제일 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쫓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면 얼마나 참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크리스찬만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불교 신자도 하고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1강이나 2강에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기도의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조이 도슨식의 기도 생활, 기도의 방식, 그리고 지금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험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열광적이고 은사도 있고 막 했는데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즉 열매가 없는 자리로 간다면 그건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구체적인 자리를 이해해 갈 때 우리 존재의 가치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처음 크리스찬이 됐던 그 장면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born again입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면 중생하게,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이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 거듭남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도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도의 가장 순수한 그리고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나로부터 나가는 기도의 대표적인 게 나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게 나로부터 나간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수많은 종교가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의 본질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추후적인 것이고 본질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진다라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라고 했을 때는 그 이미지가 성전에서의 이미지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이미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이미지입니다. 물이 찰랑찰랑한데 뭐예요? 그곳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출애굽기에 그 무리와 반석을 딱 쳤을 때 광야에서 그 생수가 막 솟아났던 이미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이미지가 에스겔에게로, 에스겔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이미지가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의 이미지로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강이 위에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이나 생수의 요한복음 7장의 강의 이미지나 모두 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덧입게 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특별한 경험이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이미지가 바로 성령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내가 마시는 겁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생수의 강을 마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마셔라,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의 이미지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 내게라고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것의 종결점은 어디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본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가서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말씀하신 것을 먼저 품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먼저 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1차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읽고 아니면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것이겠죠.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과연 내 영혼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요, 나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내 소원이 이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릴 적부터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그런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 자체가 정말 기도를 잘한다라면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기도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기도의 마지막 열매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의 출발을 할 때 기도의 언어, 즉 내가 말해야 될 언어는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내 안에 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로고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풍성하게 내 영혼에 다가오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지도록 내가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담겨진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약 그리고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66권을 하나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하나 꼽자면 성경은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성취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먹어야 되느냐, 그날의 말씀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받는 방식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엔더리스 러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도 뭐예요?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쏟아내져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단계가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고 왜 다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담기냐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자타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자타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기도를 요즘 하다 보면 마지막에 레이디, 여자분이죠. 레이디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대. 자기가 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그러신 것 같다고 이렇게 나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되게 기분이 좋다고 막 이렇게 기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항상 경쟁을 했죠. 권사님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목사님하고 싸우거나 전도사님하고 싸우거나 누가 늦게까지 나가나. 그래서 눈 떠가지고 있으면 또 기도하고 눈 떠가지고 있으면 또 기도하고 막 계속 그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끝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말을 못 듣게, 예를 들어서. 근데 용서가 안 돼. 근데 마음에 막 짜증이 나. 그럼 기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 내 요구, 내 생각, 이건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 입술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그분의 로고스를, 말씀을 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풍성함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돼요. 1시간을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 그 기도로 푹 잠겨지는 시간이 됐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푹 잠겨서 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로 만들어졌어야 됐어요. 근데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이 중요한
예수님의 본질 되신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끝까지 주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외식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수많은 방법인데 금식 기도도 있고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통성 기도도 있고 수많은 방식이 있잖아요. 또 뭐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기도의 5단계 아시죠?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간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간구, 개인적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죠? 기도의 5단계.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간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간구, 개인의 필요를 위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럼 기도의 마지막 단계 끝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모습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다 부어주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 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임 받으시는 자리가 되도록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옷으로 나를 입혀주옵소서라고 소망하는 게 우리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양극단이 있다고 J.I. 페이커가 얘기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주의라는 것으로 빠져요.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심령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심령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동받았는데.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감동하셨다라는 것이 많아지면서부터 이게 언젠가는 자꾸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감동만을 기다리면서 나 아직 감동이 없어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성이라는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거나 이성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부분에 심령주의가 있지만 또 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정경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의 틀에만 딱 맞춰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받아야 되지만 이 정경주의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아는 틀 속으로 모든 일을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기도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지를 못한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양극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장 좋은 부분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길로 싹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 필요치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을 그 가운데서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느냐, 이 자리만을 온전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요. 예수님이 괜찮다 하시면 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면 나도 기다려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일들도 다 바꾸셔서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들로 막 채워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인도함에 대하여서 몇 가지 말했는데 제가 한 4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들어간다. 예. 자기 부인, self denied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면 뭐예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죄된, 욕심된 내 모습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다 보면 더 느껴지죠. 그래서 나를 부인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좀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그때 사인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죠.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나?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 있는가? 이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죄에 민감해지게 된다는, 죄에 민감해진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런 모습은 절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면 내 죄악을 붙잡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1, 2년밖에 안 남겨놓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치거나 본인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이야기하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예, 너무 화가 나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성도님들도 당황하고, 그리고 본인 앞에서 서로 의견 때문에 막 갈등을 하고 싸웠던 분들도 당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본인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70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면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씨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존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기도 하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된대요. 아, 주여. 내기도 하는 사람들,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안 된대요. 아주 못돼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수록 골치 아파. 이 사람들은 같이 있을수록 더 힘들어. 근데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시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니까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같이 하려고 하고 또 서로 내가 섬기려고 하고 또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까? 근데 하물며 주님 앞이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이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종이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피로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 이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너무 오염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감동, 영감, 막 이런 것으로 막 이상하게 자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말 안 들으면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정죄하고, 또 한쪽은 너무 자기 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다양함을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자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기도할 때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죠. 내 죄악됨을 기도하고 민감한 걸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서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덕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한국적인 기도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많이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적 기도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충격을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야, 말씀이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해왔던 기도와 많이 다르구나. 말씀이 요청하시는 기도의 방식은 정말 그동안 강의하고 들었던 일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복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자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의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도 막 강의를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면서 하는데 정말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무슨 뭐 대적 기도라는 둥 무슨 은사를 구하는 성령 세례라는 둥 잘못된 성령 세례죠. 또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둥 뭐 또 은사를 받았다는 수없는, 심지어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아직도 이런 게 먹힌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져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기에 너무 굳어 있고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 성전의 이미지라 그랬죠. 그거에서 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쫙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들이 기도하러,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전신갑주를. 근데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저도 확신이 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에게서 이제는 어떤 기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가있어요. 제가 제 화면만 보니까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요. 이게 뭐라고 하죠? 예. 이게 나중에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 화면이 자꾸 나오니까 쓸데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심각한 얼굴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제 화면이니까 다들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자,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제가 편집할게요. 요거는 잘라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1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2번은 뭡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다. 네?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맞아요? 사랑의 마음이 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네. 예수님의 마음 썼는데, 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endless love, 끝까지 사랑,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내 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죠? 순종. 영적인 순종. 예, 그런 인도함을 받죠. 세 가지 맞는데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도에 정말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말했을 때 기도를 끝까지 잘했어요. 그러면 기도의 마지막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본 어게인 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성령 세례.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까지 해서 내 안에 기도의 끝이 되어진다면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다면 저는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이예요. 조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충실하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은 그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저는 기도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나 마지막 삶의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기쁨이에요. 나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잠깐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그 희게 변한 것을 본 것처럼 그때 뭐예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잠깐 경험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변화산상에 올라간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진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인도함이 결국 내 안에 쫙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 삶의 자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특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마시고 그러나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한하셔서 버리지 마시고 소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감동으로 그냥 제한하세요. 그냥 내가 하세요. 누구한테 요구하거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나에게만 제한해 놓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진짜 특별하게 막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경우에 병자를 궁극적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땅 하고 말씀 시간에도 그냥 완전히 나한테 고함 치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잔잔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열어놓으세요. 다만 내 개인으로 제한시키십시오. 누군가에게 그것은 절대적 진리가 되긴 어렵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서부터 내가 세움을 받고 나아가는 작업을 통하여 뭐예요? 마지막에 사랑과 이름과 영광과 인도함을 받는 자리까지 내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것도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는 좀 내가 답이 필요해요. 집을 옮길까요? 말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본질은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겁니다. 땅에서 푼다라는 말은 내가 해결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40일 기도 작전 기도하는데 대학에 붙으려고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 40일 기도하는데 그게 해결돼야 된다.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끝나야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거나 받은 것으로 응답을 얘기한다면 대단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유의 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결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만물의 조그만 것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때는 그 자리에 기도하자, 엎드리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걸 기도를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내 해야 될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어떤 못 어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 풀지 않은 것은 꿀밤 맞을 거예요. 야, 너 구하지도 않았지. 내가 있는데 너 뭐하니? 그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푸른 것은 우리 역할이지만 풀어서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줌을 하고 있어요. 힘들 때는 또 좀 쉬어가기도 하는데 멘토십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뭐 그냥 농담도 하고 심지어 하여튼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막 그 헬스를 하면서도 막 줌을 해요. 목사님, 그러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유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지 않은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준비했던 시험에 딱 붙어야지. 내가 정말 너한테 이거 주고 싶었거든. 하나님 정말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거 돼도 안 돼도 그냥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선한 게 있다고. 그냥 그 자체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내 응답이다. 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게 내 응답이다. 나의 주님 아시니까 그게 내 응답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세계, 삶의 자리가 조금 더 주님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이제 잊지 않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세요.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 이거 말고요. 꼭 기도하실 때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세요. 한 명씩 제가 다 물어볼까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기도 학교 말고 정말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말씀을 들으시고 꼭 기도하세요. 왜? 우리나라는 좋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양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뭐예요? 그거 듣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느꼈는데 특히 스피릿 교회는요. 새벽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인도해 가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고 그 일들을 거의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같이 이렇게 섬기고 나눌 사람이냐.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분들.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벽 말씀을 꼭 듣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매일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현재 지금 매일 교회 들려서 새벽기도 말고도 새벽기도 말고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죠? 최욱향 집사님, 요즘 이슬 집사님 새벽기도 오시던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요. 뭐 하여튼 진우자매도 이렇게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요즘 좀 쉬고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요. 뭐 하여튼간에 정장로는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멀리 있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화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제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번의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꼭 몇 번씩 들으셔서 내 것 만드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좀 강의 내용이 어려웠죠.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샀는데 보니까 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올바른 기도, 기도 응답 받는 방법,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뭐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영적 대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종류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새로운 책들을 샀는데 또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빠졌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말씀 가운데 주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를 계속 사실 생각해 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정리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조금 나눈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나누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서 하나님을 간 걸 기도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그게 훈련이 자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나만 남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남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피곤하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하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계속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주님 끝까지 붙잡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나를 통하여 무슨 덕과 유익을 누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초라하고 연약한 덩어리인데 당신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의 자리를 올려드려서 당신이 기뻐하는 것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철저히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썩어질 나를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절대 순종만 일어나서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나서나 세상의 껍데기 남겨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진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급한 일들도 있고 답답하고 힘겨운 일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끈을 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을 누렸사오니
하나님 이 삶을 평생토록 누려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한 번씩은 정중하고도 겸손히 그리고 진중하고도 깊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삶의 자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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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